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2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앉으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두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10절에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지임당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에 의해서 올해뿐 아니라 남전도의 회원들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을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는 자 되는 한 해와 일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바울처럼 육신적인 신분으로는 보잘것없는 자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크게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우리는 영적 신분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가 영적인 걸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들 때 행위 언약에 의해서 육적인 것도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요. 그 말이에요. 낮은 형제는 그런데 말은 낮다기보다는 비천한 형제는 그 말이에요. 타페이노스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원래는 배 밑창에서 배를 움직이는 돌을 젓는 노예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낮은 자. 그러니까 제일 비천한 자를 가리킬 때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배가 엔진이 없을 시절에 지금 엔진으로 가잖아요. 그 배 밑에 제일 밑에 앉아서 노를 저어서 가요. 이렇게 노예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제일 낮은 데서 배를 젓는 자를 가르쳐서 이걸 초라한 자 또는 짓눌린 자, 이걸 좋게 말하면 또 겸손한 자 또는 나쁘게 말하면 굴욕감을 느끼는 자, 이런 어떤 최하위 신분을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자,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가로 열고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요. 영적 신분이 높아진 걸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이거 아무 의미 없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 빈곤한 자는 비천한 자로 여기던 사회 풍조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뭐 비천하고 가난하고 쪽방에 살고 뭐 판자촌에 사는 사람을 높다 그러겠어요. 예,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거 영적 신분이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걸 뽐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진 게 없이 보잘것 없어도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자녀야 이런 뽐냄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나는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나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절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의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 되어 간다, 이걸 뽐내고 살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비천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그러면 최고예요. 맞아요? 사부와 긍지를 갖고 사세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했죠. 나는 작은 교회 그러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생명이 흐르는 교회야. 그러세요. 말씀이 흐르는 교회야. 큰 교회 가보시오. 보잘것 없어. 지옥 가기 딱 알맞아. 그럼요. 왜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 못 들어온다고 했을까요? 못 들어오니까 못 들어온다고 한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분명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천국문 열어주라 했어.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상만 갖고 살 수 있어요? 현실이 없는데 내가 들어가려면 지키는 현실이 있어야 돼. 그런데 큰 교회 다스릴 수가 없죠. 미안하지만 버거워서. 그래서 콩나물 교실 아니면 낙제상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한 선생이 20명을 넘었으면 다 관리를 못한대요. 그래서 60명이면 낙제상이 반절이야. 쟤 이수 못하는 거야. 자식도 많은 거요. 다 버거워서 못해. 뭐 교회만 크다고 뭐 전주를 하시오? 적은 교회라서가 아니야. 나도 재주 있는 사람이야. 큰 교회 하려면 간단해. 다음 주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이렇게 연구해서 가르치기는 아무나 못해. 끌어모은 목회는 아무나 할 수 있어. 불법으로 하는데 뭐 양심써 뭐래. 막 끌어당기지. 그럼요. 그래서 또 읽어봐요. 야고보 1장 10절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하면 해석 없으면 못 들어요. 부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봤더니 부자가 교만하지 아무것도 없다. 낮아졌단 말이에요. 부자가 예수 믿고 나니까 굉장히 낮아졌어. 겸손해졌어. 그 내가 참 예수 믿고 겸손해진 거, 낮아진 거 굉장히 자랑할 일이에요. 교만하면 망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낮아짐을 어떻게 해요? 자랑할지니. 이것도 역시 타페이노스예요. 아까기는 비천한 걸로 해석해야지만 여기서는 겸손한 걸로 이제 해석을 해야죠. 예수 믿고 부자라고 떵떵대고
살아봤더니 예배당 들어와 보니까 에이 부자 별 볼 일 없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 뭘 그래요? 지금도 부자가 얼마나 높여주는데 이런 것도 시대적인 감각 없이 들어. 지금도 부자가 판쳐요 교회에서. 그래서 야고보 2장 1절로 그 얘기예요.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부자가 들어오면 아이고 소파에 앉아 없어서 하고, 가난한 자 들어오면 거기 섰든지 땅바닥에 앉든지 하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2장 1절 이하에 연결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기가 겸손해진 것을 자랑할지니, 왜냐? 부함의 영광이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불의 꽃이 얼마나 가요? 그죠? 오래 간다 그래서 백일홍이에요. 백일홍도 석 달 열흘밖에 못 가요. 나머지는 일주일 이하예요. 하루살이도 많아. 불의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불꽃은 하루 만에 없어져. 부함의 자랑이 그까짓 거 얼마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만 살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6장 90절을 근거해서 죽임을 당할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의 기준에서 사무엘상 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장이 아니라 18장 11절 12절인데 12절이에요. 11절은 먼저 보겠습니다. 11절에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지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다가 박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씩이나 피하고 죽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프타는 수금타는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2번씩이나 던졌어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다윗이 잘 피해서 안 죽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피하여 안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못 죽인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으리라 자신 있게 말했어요. 마음속으로 너는 죽었다. 내 오늘 너를 벽에다 아예 박아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던졌는데 2번씩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한 번 피하지 2번이나 피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앉아있고 사울왕이 앉아있고 다윗이 수금을 탔으면 먼 거리겠어요? 가까운 거리겠어요? 그렇죠. 멀어봐야 여기서 낙원이 있는 정도 거리밖에 안 되겠지. 그지? 왕은 여기 앉아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있게 내가 자신있게 이걸 벽에다 박아버리리라. 못 박아 그거? 그죠? 그런데 안 죽었대요. 그랬더니 11절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12절에 보세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래야죠. 그런 후에 맞아요? 죽이려고 한 후부터는 사울이 이제 누구를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우리 남전도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울 왕이 권력을 갖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두려워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라 그 말이에요. 예, 남전도에 헌신 예배니까 격에 맞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세요. 오늘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천국 간다. 지키고 살리는 건 네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다. 다윗도 사울왕이 단창을 2번씩이나 던졌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하니까 안 죽었다. 죽는 자 같이 보일지 몰라도 나는 산다. 당당하게 사시고. 맞아요? 누가 뇌물 주거든 양반 장난 떼치네. 둘이 죽어 양반아. 당신이나 주고 난 안 먹었겠다 이거. 맞아요? 웃으면서 이 양반 웃기네. 이 양반 코미디언인가 봐. 그걸 내가 왜 난 저거 좀 나와보라 그래. 대한민국. 그래 힘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울왕이 두려워하지 아니해도 될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렇죠. 사울이 왜 다윗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려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정상적이죠. 이건 비정상이에요. 왜냐? 사울이 가진 게 많고 사울이 왕이에요. 다윗은 천부장에 불과한 거예요. 강등당했잖아요. 사울왕에게. 신하예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에요. 군대도 가졌어요. 군대 통수권자예요. 군대 동원하면 다윗은 군대를 동원 못해요. 근데 왕이 군대 동원하면 군대 동원돼요. 신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보면 얕잡아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 같으면 못 건드려요. 맞아요? 그럼요. 근데 죄 지면 형편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죄 안 져야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당당하다고 평을 받는 거는 내가 떳떳해서 그래요. 내가 뭐 못된 짓을 했나 이 말이에요. 떳떳하잖아요. 뭐 교회 뭐 재정을 내가 더럽겠어요. 뭐 나쁜 짓을 해요. 무슨 뭐 말씀을 안 가르치고 뭐 꾀를 파요. 뭐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예, 우리 교인들은 나보고 당당하다고 안 할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 몇 마디 하면 목사님 당당하세요. 이래요. 그럼 내가 내 모자를 보고 있는데 그럼 당신한테 쭈글쭈글 매고 그래? 모자를 보고 있다고. 나 자기가 하고 있겠어. 그럼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는 다윗을 깔봤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고 2번씩이나 단창을 던졌는데도 죽지 않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이걸 깨닫고 난 후부터는 다윗이 두렵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두려워하려면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왕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왕이에요. 가진 거 많아요. 부하도 많아요. 신하도 많아요. 경호대장도 있어요. 경호대원들도 있어요. 당장 죽이라면 죽일 수 있어요. 다윗. 근데 왜 두려워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2번 다시 말하래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자는 어린 다윗이라도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몇 살역 갔어요? 20세 안쪽이에요. 아무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15살로 보는 거 하면 18살로 보고 그러는데 아무튼 20대 초반 20대라고 해도 보잘것없죠. 어린 다윗이죠. 솜털도 이마에서 솜털도 안 벗어졌어요. 홍안소년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두려워하기로 하면 창을 던지는 사울왕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던지는 창을 피하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했는데 거꾸로 창도
잡지 않고 수많은 신하도 거느린 기도하는 왕이 왜 두려워해야 되냐 말이에요. 신하도 없는 사울왕 다윗이 두려울 리가 없잖아요. 다윗은 혼자예요. 어려요. 손에는 수군밖에 없어요. 창도 칼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무장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다윗은 나이는 어리고 무기를 갖추지 아니하고 부하도 없고 신하도 없지만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는 이유를 알리는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두려워했냐?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함께 하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두렵거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늘 힘써요. 그러면 당연할 수가 없어요. 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 자는 두려운 자로 아무라도 당해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읽어봐요. 그런 강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그래도 의지하는 게 최고예요. 시작! 너의 평생의 모든 날들에 내 앞에 한 사람도 설 수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누가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는 곰도 사자도 다윗을 해치지 못했어요. 짐승도 꼼짝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이런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이왕에 신앙생활 할 바에는 이런 사람 부럽지 않아요? 나는 부러워 참 죽겠는데. 맞아요? 이런 사람이 안 부러워요? 그냥 그럭저럭 살고 병신마냥 비질비질하고 술 한잔 먹으라고 술 한잔 쳐갖고 네네네 그거 처먹어야 돼? 그렇게 허약하게 살아? 응? 그렇게 쩔쩔매고 살아야 돼? 인생을? 나쁘다면요 먹지 말아야지. 그럼요 하지 말아야지. 당당하게.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데 좀 못 배웠으면 좀 모르는데 살기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요 사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지식이에요. 대학 학생이 쫓아와서 날 때리려고 하지 몰라도 별 볼이 없어. 그까지. 대학 나왔다고 대학 안 나왔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요 곰도 사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그죠?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 사자가 와서 양을 가져가면 내쫓아가서 수염을 붙잡고 쳐서 죽였대요. 이 어린 꼬마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그래. 그런데 그걸 떠났을 때는 사울을 벌벌 떨고 도망 다녀요. 또 다윗이 맨날 강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만 강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도 별 볼일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맞아요? 찾고 찾으면 만나게 해준다. 맞습니까? 읽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네요. 역대하 16장 9절에 참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가장 어려운 거를 내가 겪어본 걸 내가 고백할게요. 내가 누구 딱 만나면요 만나는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사람한테 오늘 정말 믿는 자로서의 언행을 부러지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말 시작하는데 어느새요 없어졌어. 이렇게 내가 오늘 이분하고 만나는데 대화를 하는데 믿는 자로서의 참 믿는 자답게 말을 하고 내가 마치리라 해도 시작하고 얼마 안 가세요 내 얘기 나와요. 나라는 게 그렇게 무섭도록 강한.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한 사도 바울이 이해가 가요. 날마다 죽어야 돼. 자기는 십자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죽어야 돼. 자기 나오면 안 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돼. 내가 나오는 건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렵더라고요. 역대하 16장 9절에요.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는가? 읽어요.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당신에게 전심전력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네. 맞습니까? 그럼요. 아무에게나 함께 주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이에요. 말씀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함께 해달라고만 기도로 하지 말고 말씀 지키면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왜 사울이 다윗을 무서워했느냐? 여호와께서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무섭지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술 굳어서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 들어가셨는가? 함께 그게 아니에요. 행여력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상 15장 23절 24절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여호와께서 떠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동안 여러 차례 줬는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떠나고 다윗에게 갔어요. 심술궂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하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나온 사람이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는 사람이 안 나온 사람보다 그래요. 횟수가. 그래서 평생 동안 교회 나온 숫자가 아마 천국 가면 계산되지요. 틀림없이. 왜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심판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1년에 52주라. 그러면 수요일도 52주, 50일로 따지고. 그러면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왔다. 100번 나온 거 1년에. 근데 새벽 기도까지 나왔다.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거지. 안 그럴까요? 그럼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거야. 하듯이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는데 행위 언약에 의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심술궂어서 못나서 편해서 불공평하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행하는 대로 상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말씀대로 살면 다윗과 같이 함께 해주고 사울은 말씀 안 지키니까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다윗과 함께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건널 수가 없지요. 무섭지요. 맞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높여주니까 그걸 건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부탁을 했는가 봐요. 함께 해줄 수 있도록 살아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6절 내가 약속한다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누구처럼 모세한테 함께 해준 것처럼 너한테 함께 해주면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도록 네가 살아 그 말이에요. 그게 6절이에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예. 그래서 뭐 해라.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네가 강하게 해라. 또 극히 담대히 하여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자가 율법 지킬 수 있는 말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리고 귀가 얇아서 헐랑헐랑 넘어가는 자 어려워요. 그건 어려워요. 싹쓸이 노래요. 그걸 될 줄 알고 그렇게 그동안 해봤는데 이제 알았어요. 안 될 거는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 헛공도 드릴 거 없어요. 그런가 보다 너는 안 되는가 보다 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가 열려갖고 신앙생활 담대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너를 당해낼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다?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할 일은 네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 네가 해라. 그렇죠. 담대히 하는 것도 네가 하라. 왜냐하면 너는 내가 이 백성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해 주리란 땅을 차지하게 하려면 너는 지도자로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잖아요. 물렁물렁하게 하지 말고 못 걸고 들어가니까. 맞아요? 턱하면 돌리고 치려는 백성을 상대로 지도자 노릇하니까 강해래요? 약해래요? 담대하래요? 쭈글쭈글하래요?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남전대회가 금년에 헌신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서 담대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서 담대하고 강하고 그렇게 힘차게 살자고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 듣고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하나님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삶을 살 줄 아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이라고 해서 우리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 사울왕이 어린 다윗을 두려움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사오니 우리 교인들은 타교인들과 달리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서 위대한 삶을 일평생 사는 귀한 분들 되도록 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다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온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